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선교 신학 지도 교수가 되시는 베넨겐 박사님의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베넨겐 박사님의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낸 그 God's Missionary People, 그거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플로에 와서 여러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베넨겐 박사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고 저의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과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번역되어 있는 이 책 꼭 여러분께서 소장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넨겐 박사님 기본적으로 선교 신학자이며 조직 신학자이고 교회 성장 신학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넨겐은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신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장벽을 넘어서, 여기서 장벽을 넘어서 문화적 장벽, 언어적 장벽,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서 교회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믿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말씀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announcing the kingdom, proclaiming the kingdom, 선포하는 것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과 세상과 상호 화목케 하여 교회 안으로 모아들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와 동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징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관점,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믿음과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넨겐 박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God's Missionary People이죠. Missionary People,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선교적 교회. 그래서 people을 교회로 번역을,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베넨겐 박사님이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적 관점,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지역교회를 조명하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 사명에 있음을, 선교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션, 여기서 특별히 intentionality,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의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헌은 yearning for the grow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교회와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회와 성장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는 게 중요하겠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와 성장을 교회론적으로 설명할 때 yearning for the growth, 성장을 향한 갈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베넨겐이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베넨겐 박사의 박사 논문에서 교회론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yearning for the growth라고 하는 단어가 서구 신학계의 교회 성장학이 교회론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yearning for the growth, 꼭 시험에 나오니까는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넨겐의 또 다른 책, Mission on the Wa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타이틀은 Theology on the Way, Theologia Viatorum, 도상의 신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길을 가는 순례자, 여행자, 나그네, 유목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수용한 신학입니다. 이것이 Theologia Viatorum인데요. 한국말로는 미래의 선교신학으로 번역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미래의 on the way라는 게 미래의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도 다소 있겠지만, 이 개념은 좀 약하고 도상의 신학, 순례자 신학, 나그네 신학, 유목 신학,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넨겐의 용어 가운데 인테그레이팅 아이디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동섭적 사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 통합적 사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미시올로지컬 컨실리언스니까 인티그레이팅 아이디어를 통섭적 사상으로 번역을 하는데 배능균 박사님이 그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에티우스, 이교 세계의 개종, 교회 설립,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인티그레이팅 아이디어가 되겠죠. 윌리엄 캐리에게는 그레이 커미션, 대위임령이 되겠고요. 경건주의에게는 인간성의 상실, 정통주의에는 하나님께 찬양, 제2차 바티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 데이빗 바시에게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적 하나님, 인간의 삶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뭐 인간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 여러 가지 인트로딩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핵심적인 사상으로 통섭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높은 통섭적 사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맥가브론에게는 효과적 전도, effective evangelism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고요. 마터 글라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announcing the kingd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팅 아이디어를 통해 선교학이 이루어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넨겐의 또 신학 용어 가운데 너겟 디알러지가 있는데요. 너겟 신학. 너겟 신학을 어떻게 번역할까? 토막 신학. 우리가 뭐 치킨 너겟을 먹잖아요. 그럼 가게 되면 치킨 너겟을 보면 치킨 너겟을 봐가지고는 이게 치킨인지 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조각조각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의제를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신학을 너겟 디알라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무 전체를 보지 않고 숲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를 토막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취하는 신학은 이 토막 신학, 너겟 디알러지로서 적합한 신학이 아니다라고 베넨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단체들은 성경 구절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 선교단체의 신학을,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베넨겐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과 성경, 또 성경과 미션, 이게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베넨겐의 주장이고요. 선교신학 방법론으로서는 타피스트리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타피스트리 메서드. 타피스트리는 이렇게 그 색깔이 있는 실들과 날줄로 엮어서 아름다운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선교적인 모티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또는 뭐 구출과 자유, 또는 Light to the Nations, 이방의 빛, 여러 가지 그런 선교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또 사사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신약 시대, 또 그리고 우리의 컨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선교적 타피스트리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또 상황을 보고 또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은 God's Universal Love,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모티브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베넨겐의 통찰입니다. 이 내용은 베넨겐 박사님의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미시올로지컬 내러티브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교학적 내러티브,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롯, 야곱, 또 그다음 계속 이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성교학적 내러티브를,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열방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그런 것이 베넨겐 박사님의 내러티브 방법론이죠. 내러티브 방법론을 성교학적 통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미시올로지컬 내러티브가 되겠습니다. 미시올로지컬 모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는데, 미시올로지컬 모티브는
뭐 God's Universal Love 또는 priesthood 멜기세덱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forgiveness 다양한 rescue and liberation wealth and poverty 다양한 이런 주제들 선교학적 주제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찾으면서 선교학적 모티브들을 성경에서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관점, 통찰을 신학적 통찰을 미시올로지컬 모티브라고 합니다. 전에 아서 글라스 박사님 편에서도 나왔지만 센트리퓨gal 미션,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 벤트 슌클러 박사가 63년도에 만든 용어죠. 구심적 선교는 내향적 선교, 원심적 선교는 외향적 선교를 말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월터 카이저 박사의 경우는 구약에도 원심적 선교가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분이죠. 구약과 신약은 일관성 있는 책이다. 저는 월터 카이저 박사님의 그 신학적 통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벤행겐 박사님의 선교 신학 이론 가운데 The Place of the Holy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거룩한 이가 계신 곳.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엔카운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언약교회라든가 뭐 성전이라든가 기도하는 장소라든가 회당이라든지 성전. 바울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사람에 따라서 location of the holy,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렘넌트 디알러지,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노아라든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은 자가 있었죠. 요셉도 남은 자라고 볼 수 있고요. 쭉 그렇게 가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남은 자에 이르기까지 남은 자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미셔 크리스티, 메시아닉 미션, 메시아적 선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 메시아적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선교를 우리는 메시아적 선교로 규정할 수가 있죠. 갈릴리 오브 더 네이션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주제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에는 선교적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벤행겐 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는 갈릴리가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의 주제가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갈릴리로 보면 계속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갈릴리에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생애와 각별히 맞물려 있는 지리적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또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 민족들, 더 에스네, 판타타 에스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적인, 선교신학적인 진술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모든 민족들을 위한 갈릴리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는 개념은 이방 잡것들처럼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져 가지고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기가 난처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국경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많은 문화적, 언어적, 또 이렇게 생물학적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혼종이 되어버린 그들, 이방인 같은 갈릴리, 이런 개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교적인 갈릴리로 인식하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ransferred Apostolate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저도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승된 사도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죠.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타문화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직을 가졌다.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가 아니었고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사도직이죠. 사도직이 말이죠. Transferred Apostolate.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뭐 70문도, 120문도, 하나님의 교회, 여러 사람들이 사도적, 선교적 그런 사명을 계승받아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바울 앤 바이칼처, 바이칼처라고 하는 용어가 참 중요한데 바울과 이중문화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가 가라사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 아주 유명한 귀절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중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넨겐 DNA, Bicultural Bridge Person.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문화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셉, 모세, 룻, 에스더, 다니엘과 친구들, 요한과 전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 루디아, 바울, 이런 여러 사람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경우도 못 치는 유대인이고 붙이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Bicultural Bridge Person, 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도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는데 코리안 문화와 아메리칸 문화 사이에 교량 역할을 잘하면서 이중 언어를 하게 되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유익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택했잖아요. 선교적으로. 이 디모데는 혈통적으로 보면 부친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의도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칼처럴 브리지 퍼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넨게는 킹덤 오브 갓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세상, 이 중요한 우리 선교대학원의 세 가지 중요한 이제 분야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상호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보면 already and not yet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긴장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lready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 보면 already and not yet 이것을 긴장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베넨겐 박사님이 아주 수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죠. T 1, 2, 3, 4, R 1, 2, 3, 4. R은 reign of God입니다. T는 time이에요. 거기서 already and not yet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질 것, 이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긴장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 하는 것이고요. 교회 시간을 얘기할 때 time between the times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들을 때 time between the times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가 선교하는 시간인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과 재림 사이, 재림 이것이 the times, time between the times, 교회의 시간, 성령 강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걸 교회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istory, 교회의 그 history의 타임이 있고 historical time, 창조부터 재창조까지 마지막 new heaven이 임하는 그 시간까지가 타임, history time인데 history time 속에 성령 강림과 재림 사이에 church time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eternal time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개념을 베넨겐이 설명하고 있으니까는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Healthy congregation,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베넨겐이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성교학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지역교회이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가 교회가 있는 지역의 선교에 참여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양한 해외 선교 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전반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ission from the position of weakness,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Mission from a position of weakness,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함으로부터의 선교는 십자가 신학을 중심으로 한 선교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로 하여금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약함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신학적 기반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선교학, Kingdom of God 미시올로지 관점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얻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이 주제를 우리 정용갑 박사님께서 아주 잘 다루시고 또 그 강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사용하고 약함으로부터의 선교가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넨겐 박사님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장의 신학을 집대성한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분의 학문적인 DNA를 잘 우리가 수용한다면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하고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